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내 맘을 아느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입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성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좌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지혜자는 입술을 지키는 자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의 영철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자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 세워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의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의 입에서 꺼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따르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들 가지고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밴드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복에 복을 넣으시고 있는 처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기도 되게 하시고 영역의 기도, 믿음의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축복의 기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너는 의엘람 사람 스마에게 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장 마아스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그릇을 아는 자들의 목에 세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세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아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넬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의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보라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목에 보면 파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와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 그 속에 예언이 들어있었어요. 일명 서신 또는 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개인적인 글 같지만 그 개인적인 그 글 속에 예레미야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던 거짓 예언자들의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 그들의
그 중에 하나였던 거짓 선지자 중에 스마야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제사장들, 스마야는 예루살렘으로 제사장들에게 글을 보내어서 도리어 예레미야를 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스바냐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오히려 호의적이었고, 예레미야는 이 스마야에게 글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거짓된 예언에 대한 징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편지가 오가는 거예요. 그 스마야는 바벨론 땅에서 고토의 땅에 남아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반대로 이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 땅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경계하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같이 말하여 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느엘람 사람 스마야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제가 참고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느엘람이 어디인지 또는 스마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들이 매우 빈약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에 좀 궁색하긴 하지만, 그에게 대한 이 스마야 거짓 선지자에 대한 기록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느엘람이라고 하는 도시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 그런 뿌리가 중요해. 뿌리가. 어저께도 우리 김영준 그 복지센터장하고 이렇게 우리 한민수 원장님하고 밥을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모가 뿌리가 정확하면 그 자녀들을 보증이 될 수가 있는데, 부모가 이력이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이 보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둘째 딸 이야기, 성희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아들이 있는데 30살인데 며느리감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성희 데려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얻을 수만 있으면 너무 좋지. 그런데 지금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직업이 구해지지 않아서 두 사람을 제가 소개시키기 좀 미안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장이 잡아지면 한번 두 사람 미팅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부모를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느엘람이라는 그 뿌리가 어딘지,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의 부모가 누군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에 대한 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그 아들이 시집장가 갈 때 너희 부모가 뭐하냐 이 말에 그냥 애들이 백지상태에도 그대로 멈춰라, 이게 오름이 되는 거예요. 너희 부모는 뭐하지? 너희 집안 뭐하는 집안이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냥 그대로 멈춰라, 딱 멈춰버리는. 그러니까 너무 궁색해요.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느엘람이 어디라 또는 스마야가 어떤 사람이다. 이 본문으로 내용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실이었던 것 같고, 아마도 추측건데 그 중에 거짓 선지자의 대표로 나타날 정도로, 두드러질 정도로 이 스마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 글에,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글에 의하면 이 스마야의 성품을 단면적으로 설명하면 교만함과 거만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기와 거만기가, 그러니까 교만씨와 거만씨가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 정도 해석을 하고 지나갈게요. 자, 25절이에요. 그래서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냈다. 이 스바냐는 성경에 보면 바수울 알죠? 바수울, 그 다음에 스바냐. 이 사람들은
둘이 함께 시드기야 왕의 사신으로서 예레미야를 찾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21장의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래요? 21장으로 한번 가보셨길 바라요. 21장 1절 2절의 말씀에 가면 그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 울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때 두 사람이 함께 사역을 했던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부제사장의 성전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 스마야는 자신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편지를 보내어서 예레미야를 탄원하시오, 예레미야를 없애시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에 반하여 26절 봅니다. 26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여호와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를 세웠다. 이런 말은 뭐냐면, 여기 감독자 1번 주석,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유사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이제 여자의 폭군 중에서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아달랴를 제어하고 요아스 왕을 이제 세우는데 주력했고, 나라의 반정을 이룩한 유명한 여호야다인지 또는 다른 여호야다인지는 좀 알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스바냐의 직접적인 탄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도 여호야다는 이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리고 바르게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려고 애썼던 선임자들이지 않았을까. 그의 직접 선임자는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그 생명을 단축한 바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들은 감독자 유사들로서 성경은 두 사람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성전의 경비와 또는 감독을 맡은 실력자들이었을 것이고, 이러한 권한을 가지면서 왜 예레미야를 벌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협력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그 협력자들이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협력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였을 때 잘 찾아내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옥석 가리기, 여러분 이런 말 알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참 여러분들이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가려내고 찾아내는 것도 축복이다. 또한 그 전에, 그 이전에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바수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고 서로 도와주는 자가 되고, 그래서 여호야다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벌하시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편지를 받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로서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이 스마야의 고발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본토에 있는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고발장을 접수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항상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 죽이기 알아요? 공무원 죽이기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민원을. 이거 민원을 제기해버리면 공무원들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민원이 많지 않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민원의 원성의 소리가 계속해서 공무원들에게 막 밀어제끼면요, 이게 공무원들이요 굉장히 피곤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토에 남아 있는 이 제사장에게 스마야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책망하라, 예레미야 벌줘라, 예레미야를 없애야 된다. 왜? 반대로 이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탄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탄핵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그래서 저 찬송가 중에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 결정은 이렇게 하는 게 좋으라고 생각해요. 말씀 편에 서자. 그래서 성령님 편에 서자. 예수 편에 내가 서자.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편에 여러분들이 큰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미혹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거짓 선지자들의 민원이 미코피오파에 쳐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스마야는 예레미야 이름을 바로 그 이름을 들어오면서 그의 처벌을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미친 선지자다, 자칭 선지자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가 자칭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로 임명한 적이 없다. 지가 자칭 선지자.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요, 이게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에 자칭 목사 많거든요. 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러다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한테 안수를 받았냐? 수의 이름으로 내가 성령으로부터 안수받았다. 나는 어떤 노예나 누구로부터 안수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나오는 목사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 잘 보시고 참 선지자, 스마야, 에레미야같이 참 선지자인지 스마야같이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 안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은 뭐냐면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5절 6절에 보면 편지했거든요. 뭐라고 편지했어요? 집을 지으시오. 그 다음에 전원을 가꾸시오. 농사를 지으시오. 그리고 뭐 하시오? 아들들을 낳으시오. 그리고 아들을 결혼시키시오. 손자들이 자라거든 뭘 시키시오? 결혼을 시키시오. 그리고 당신의 포르기는 몇 년이 될 것이요? 70년이 될 것이요. 이런 그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참 대책이잖아요. 당신에게 이러한 고발장이 와서 스마야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불렀겠죠. 그래서 그 편지의 글을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대해서 이 사실을 가지고 그를 징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징계할 의사가 있는데 이런 편지가 왔으니 좀 와서 보시오. 여러분 편지 공개했겠어요? 절대 안 하겠죠. 은밀한 중에 이렇게 제가 웃었어요. 우리 노예 이단에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황영환 목사 목요 영성 집회를 조사해봐야 된다. 주여.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 원로들이 그 서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은사대로 목회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이런 게 뭐가 있냐. 자기들의 소명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서를 뛰어다니면서 조사 한번 해야 됩니다.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에이고 주여, 조사를 해야 뭐가 나오겠어. 성령님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알았어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저도 가끔 불려가게 생겼어요. 어디에 거기에 이제 불려가서 이 성령론에 대해서 설명하시라. 그럼 설명해야지 뭐.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회를 안 줘서 걱정이지 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시오. 왜 설명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비시시 웃으면서 그렇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령 운동을 하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이상한 성령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그래도 이 예레미야는 그래도 든든한 본토의 지도자 스마야가 쫙 버티고 있어서 예레미야에게 그 스마야 거짓 선지자의 글을 공개하면서 보시라, 이런 고발장이 들어왔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그렇게 나와 있죠. 3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도 스바냐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특히 여호와의 명에 의해 보낸 것이고 내용은 그가 여호와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라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고발장에 예레미야가 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키셨느니라 할 때 그 선지자들을 일으킨 거를 말하는데 그때 대표적 주자가 누구다? 느엘람 사람 스마야다라고 하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와 또 하나 누가 있었어요? 본토에서 너희들이 나무 멍에를 예레미야가 턱 목에 걸고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 있죠. 하나냐가 그것을 갖다 꺾으면서 놀고 있는 무슨 70년이야. 2년 만에 돌아와. 2년 만에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멍에를 또 만들어줘요? 쇠멍에를 만들어주잖아요. 쇠멍에를 만들어주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 멍에를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꺾인다 안 꺾인다? 안 꺾인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 예언을 한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고,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후에 고국 땅으로 돌아온다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처럼 거짓 예언처럼 2년 아니에요. 또 하나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바벨론 땅에서 편지로 본토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그 보르서를 작성해서 고발하는 이 고발도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짓되어진 고발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마야에 속한 사람은 하나도 그 기한을 보지 못하고 그 이전에 다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항상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정들, 믿음의 정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야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있는 고발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우리는 설 것인가? 하나님의 참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가 들려질 때에 우리는 과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두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분별할 것인가?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로운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통달에 아는 통달의 영으로 마지막 때에 분별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충만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그리스도인 축복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여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의 성령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각오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